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소문이 가버나움 온 땅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한 가버나움, 갈릴리 북서쪽에 있었던 동네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동네가 이 가버나움인데요. 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늘 이런 기회를 말씀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무리가 달려오는데 침상에 중풍병자 친구를 뉘운 채로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땀을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홀몸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말씀 드리려고 앉아 있지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들은 넷이서 침상을 메고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해 보니 벌써 사람들과 병자들과 인사는혜를 이루고 있어서 집 문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쳐져 있었던 겁니다. 아마 친구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은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이 기회에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마 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인 사람들을 보며 돌아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그리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기설기 덮여 있는 그 지붕을 다 뜯어내고 해체하더니만 친구를 달아서 집 안으로 달아내린 거죠. 굉장히 무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집은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벽체를 세우고 사각형의 벽체를 세워 올리고는 한 규빗, 그러니까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고대 사회 이게 측정치인데 한 규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규빗인데 한 규빗 되는 사이즈의 간격으로 긴 나무 토막을 그 집 위에다가 깔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격은 45cm 정도 되는 간격으로 긴 나무가 쫙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위에 가는 나뭇가지들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서로 엉겨붙여서 그 위에다가 진흙과 나뭇가지를 덮어 이걸 지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으로 발려진 지붕이 덮여지는 겁니다. 이 지붕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뭇가지가 지탱해주고 그 위에 진흙이 그 가지를 붙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일 없이 그렇게 집 구조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지금처럼 아파트 그러면 뜯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는 나뭇가지로 그냥 얼기설기 덮어놓았기 때문에 떼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흙을 발라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떼내면 흙들이 와르르르 무너져 얼어지고 나뭇가지가 쏟아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무례한 일을 감안하고서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내 친구들은 굉장히 절박했던 것입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나음 받아야 합니다. 고침 받아야 합니다. 라는데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내하고서라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욕은 내가 먹을 테니 친구야 너는 고침 받아라. 그런 마음으로요 막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사실 귀합니까? 그 어스러지는 진흙 부스러기와 나뭇가지로 인해서 집 안에는 아수라장이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짜증나는 소리로 외쳤겠죠.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아마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면 지붕에 있었던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내 친구가 우리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어떤 얼굴 표정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살을 찌푸리고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행동이 주님이 볼 때는 굉장히 귀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 비록 남들에게 조금 폐를 끼치는 일이 있더라도 생명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가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친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욕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혹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노력했는가를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고 용서를 얼마나 베풀었고 손해 혹은 무례를 감내하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모습을 나는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빛에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배워야 할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4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3 종류의 믿음을 이 친구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일 때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2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열정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요, 집 안에 점잖게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점잖게 앉아 있는데 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 2 부류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가 나음을 얻는 걸 위해서 이 일을 할 뿐, 그렇다고 자기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얻는 것도 없습니다만 그는 친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십시오.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죠.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만 감내하고 있죠. 무례인 줄 알면서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생명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로 오직 이 사랑의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님 옆에 집 안에 점잖게 집안에 앉아서 욕먹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뿜어내면서 정죄와 판단을 쏟아내고 있는 서기관들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분노스럽게 보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행동이 자기가 볼 때는 무례 그 자체이고 괘씸하게 이를 데 없는 일로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똑같은 일을 보는데 결과가,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이 2 부류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의 바르게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도 사실 이 친구들이 막 지붕을 뜯어내고 하면서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점잖은 젠틀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허물이 아닙니다. 서기관들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 구원을 위한 옳은 일을 향한 어떤 수고나 손해도 감내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정작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판단과 정죄만 가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점잖게 앉아만 있다가 가는 서기관 같은 일을 얼마나 우리는 쭉 해오셨습니까?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점잖게 앉아 있다가 의자만 대피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누군가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뭔가를 하면, 그러다가 혹시 거기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모습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눈살을 찌푸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먼저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도 일하지 않으면서 땀 흘리며 정성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을 위한 땀 흘리는 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며 섬기는 일, 그런 일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나는 내 마음속으로만 분주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만 여러분 내 에너지를 다 쓴 그런 2021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버나움의 집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두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두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반응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무례를 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애써 노력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축복하며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아주 점잖하게 젠틀하게 앉아있는, 그러나 속으로는 수많은 정죄를 뿜어내고 있는 그 정죄하는 서기관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주하고 폐를 끼치는 것 같지만 생명을 위한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과 사랑을, 그러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정죄를 뿜어내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나는 어느 편에 더 많이 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의 편에서 열심을 내며 충성스럽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내가 다른 일은 잘 못해도 주님 찬양하는 일, 주님 예배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잘 도와서 그들이 예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속으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 찬양을 저렇게 못해, 저러고도 어떻게 성가대를 해? 아니, 그렇게도 못 가르치면서 뭘 교사를 해? 아니, 이 일을 좀 센스 있게 해야지 이 일을 왜 이따위로 해? 속으로는 수없는 판단을 하면서 혹시 우리는 서기관의 자리에 그 동석하여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함께 그 옆에 앉아서 늘 불평과 정죄와 판단만 뿜어내면서 그렇게 그 옆에 앉아서 점잖하게 앉아서 씩씩대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 자리는 어디인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 늘 축복받을 자리에 있고 축복받을 행동을 하고 축복받을 만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도 늘 내 친구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쟤는 왜 잘 나와? 나보다 더 잘하지?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데 쟤는 앉아서 노는 것 같은데 왜 잘 나와? 결론이 뭡니까? 쟤는 머리가 좋고 나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모가 나를 잘못 낳았어. 머리 좋게 낳아줘야 하는데 머리를 나쁘게 낳았어.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릴 때가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친구는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성적이 늘 1등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늘 열심하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 결과가 그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도 그 많은 수고와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은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요. 항상 보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아무것도 아닌데 축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을 자리에 있는가, 그 네 사람 중에 하나로 내가 있는가, 아니면 서기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씩씩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축복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시면요, 사랑의 화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화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사랑의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축복하시는 두 번째 믿음은요,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이 침상 네 귀퉁이를 붙잡고 달려와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쉬웠겠습니까? 저는 상상 속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야, 이 침상을 어떻게 들고 가야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침상의 친구가 쏟아지지 않고 지붕 위에까지 그대로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양쪽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올렸을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죠.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간 다음에 지붕을 뜯어내고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안전하게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일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 네 친구는 연합하여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성취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사람은 네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목적도 하나요, 방법도 하나요, 수고도 함께 행함으로써 진짜 축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서기관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서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마음속으로 주님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는 사람은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을 정죄하면서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진리를 분리시켜냅니다. 저런 일을 하고 있다면 저 예수는 진리의 사람일 수 없어 라고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으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마 말로는 소리내지 않았지만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눈빛으로, 차가운 눈빛을 쏘아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살짝 절레절레 흔들며 저 사람 아니야, 너희들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는 사인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주님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통적으로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 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늘 서기관의 말을 순종하여 듣는 것을 일상화했었기 때문에 서기관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표현하는지 어떤 사인을 보내는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여기 이 서기관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다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자신과 주님을, 주님과 사람들을 다 하나씩 끊어내고 분리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이런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축복받을 일을 해야지 잘난 척하면서 분리하고 파괴하고 정죄하는 일로 일관하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붕 위에 달아내리고 있는 이 네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복수죠. 이 복수라는 말은 4명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4친구는 포함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뉘어 있는 중풍병자 친구도 여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모든 무리들, 그 5명의 한 꾸러미 무리를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었겠지요.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몰라, 나는 귀찮아, 힘들어, 내버려둬, 나 그냥 중풍병이야, 못 고쳐,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는데 친구들이 아니야,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 나을 수 있어,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여기 가만히 누워있어, 우리가 할게,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들은 4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포함되는데 플러스 알파 누워있는 중풍병자 환자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구원을 논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을 조금 더만 가지고 오면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자식이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 교회를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인이니까 열심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대학도 가기 전에 무슨 일로 죽어버렸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이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일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노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 얻는 것이지 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을 수는 없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무슨 구원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압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 친구는 육체적 질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구원이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친구들의 믿음 덕분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야, 뭐 예수고 뭐고 중풍병은 못 고쳐. 그냥 거기 그냥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전혀 돕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 친구는 아무리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었다 할지언정 나음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울러매고 가기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친구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힘들지만 억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구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육체적 구원은 내 친구 때문에 주어지게 된 축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는 육체적 구원이 아니죠.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건 육체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인 구원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라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침상에 뉘어있는 친구도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고 그냥 반신반의하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신반의의 모습으로 친구들의 믿음에 이끌려서 와서 예수님 앞에 놓여져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는 순간 이 친구, 환자인 중풍병자인 이 친구는 자기 몸이 순간에 갑자기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자기가 체감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손발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마음대로 움직여집니다. 벌떡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보니까 잘 움직여집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절대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중풍병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탁 낫는 걸 보면서 이 친구는요, 예수님을 향한 반신반의의 믿음에서부터 아마 순간 완충, 100%의 믿음으로 확 바뀌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마 쏟아져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의 축복이 그에게 영혼의 구원으로, 선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육체적 구원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지만 영혼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그에게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내 친구의 선한 열심과 믿음이 만들어낸 이 선한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 설교의 포커스는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내 친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 친구는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내 친구는요, 자기 친구 중풍병자 친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야, 너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기만 해. 괜찮아. 내가 데리고 갈게. 우리 주님이 고치실 거야. 내가 데리고 갈게. 그리고는 그 힘든 여정을 다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내 친구의 이 복된 연합한 믿음이 생명 구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 친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구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행한 행동으로 나는 누구에게 믿음을 촉발시켜 본 적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믿음에 우뚝 서게 된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거 아니라 내가 말을 해서 초쳐가지고 그 사람 신앙이 자라려고 하다가 나한테 짓밟혀버리고, 신앙이 조금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무시당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린 사람은 혹시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내 친구의 행동이 만들어낸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촉발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해왔냐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 서기관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점잖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앉아가지고 뭘 해요? 판단과 정죄하면서 싹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믿음의 싹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서기관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신다면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일꾼으로 보일 것이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세 번째 믿음은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친구들은요, 힘들게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와보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입구에도요, 병자들이 막 누워 있으니까 너 비켜 내가 갈게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도 환자니까요. 이쯤 되면 그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같아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야, 친구야, 오늘은 안 되겠다. 야,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을에 다음에 오시면 그때 보자. 그렇게 하고는 친구를 다시 그냥 집에다가 데려다 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내 친구들은요, 절대 포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언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포기를, 노력의 포기를 언제 합니까? 가능성이 제로일 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하는데요, 포기하고 나면 가능성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잡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포기는 있는 가능성마저도 다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포기하게 된다면 그건 모든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버린 게 되죠. 이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는요, 믿음의 행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포기는 믿음 없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가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이 약간의 무례를 동반한다 할지라도 친구의 구원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 욕 내가 먹을게. 우리 친구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 자세가 훌륭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왜 포기하지 않는 게 귀하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아름다운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신앙적으로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건 믿음을 잡고 있음, 나의 믿음을 붙잡고 있음에 대한 의미이죠. 포기하지 않는 건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에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노력,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뚫고 간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담벼락 넘어간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거기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많은 담벼락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 뭐든지 다 구원해 주시고 다 해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시고 다 합격시켜 주시고 다 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을 이용한 악한 생각일 뿐이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배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건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신다면 풍랑이는 바다 위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난관과 어려움을 밟고 일어나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극복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몫이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몫은 내가 대신 못합니다. 그러나 내 몫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극복을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율법적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신대원 다닐 때 시험을 보죠. 신학은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주관식 서술형의 질문만 있습니다. 다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이만한 시험지에 질문이 1개 내지는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글로서 쫙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점수도 교수 마음입니다. 뭐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까고 싶으면 까고, 뭐 그냥 교수 마음입니다. 이거 뭐 객관적으로 1, 2, 3, 4, 사지선다형이면 이거 뭐 명확할 텐데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거 뭐 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몇 점을 줄지는 교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교수님이 아무리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안지에다가 아무것도 안 쓴 사람. 답안지에다가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은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건덕지가 없죠. 그래서 문과생들은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이만큼 느려 쓰는 기술이 대단히 있습니다. 이게 문과의 능력이에요. 이과의 능력은 어때요? 이만한 걸 요만하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이과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 큰 시험지에 질문 딱 한 줄 딱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썰을 풀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썼다. 그럼 무조건 빵점이에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이게 맞는지 틀리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써보자 하고 주절주절 써놓으면요, 써놓은 게 기특해서라도 1점이라도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1점이라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포기해버리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리를 만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내 친구들처럼,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발버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여기사 1점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1점의 축복이라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정답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방구석에 콕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틀릴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삶에 부딪히면서 노력하면서 애써 수고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그게 기특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이 내 친구들처럼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젠틀하게 앉아서, 폼나게 앉아서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죄만 짓고 앉아있는 여러분, 이런 형태,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즈음에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왜요? 주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혈안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여러분이 믿음을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물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 노력, 그게 노력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 하나 둘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은 여러분 내 친구들처럼 믿음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내 친구들의 모습처럼 생명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리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